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마다 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정리한 적용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을 본 자는 시련의 강을 능히 걷는다. 그런 조금 부드러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자는 시련의 강을 능히 걷는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연락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셨던 그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빨리 가셔서 해결해 주시든지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지체하셨다는 말씀이죠. 전갈이 오고 예수님이 가시고 하는 과정에 여러 날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가 경험에 의해서 이제는 부패하기 시작한 시간이라고 여겨질 즈음에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며칠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손바닥만큼 작은 곳이라 그냥 부지런히 가면 몇 시간에도 당도할 수 있는 거리인데 주님께서 며칠 동안을 그 가기를 주저하시고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부활의 역사를 향하셨잖아요. 그냥 느끼는 주님의 그 행동의 교훈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첫째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다. 시간으로 보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합니다. 어떻든 주님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좋은 교훈이 죽음을 이기시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될 시간이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경우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라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도마가 이상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욕을 잔뜩 가지게 했다가 그리고 완전히 죽은 자를 완전히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려고 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부활의 당사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로라는 거죠. 그 나사로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죽어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붕대를 감은 채 시신인 채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신나는 장면은 없고 그보다 더 희망적인 장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다 접어버린 다음에 무덤에 이미 들어가고 나올 때 되는 날에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이 내게 미쳐서 내가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도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바로 그 부활 당사자다.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자라면 나는 그 부활을 덧입게 되는 부활 당사자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증명되어지는 예수님, 증명되어지는 부활의 당사자, 부활의 권능자, 부활의 당사자.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져야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죠. 지금도 여전히 부활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 때문에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도 시련 속에 있어도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그건 그냥 패스해, 그냥 패스해. 그렇지 않아요? 가장 궁극적인 삶과 죽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질구레하게 원하던 것 그거 다 내려놓아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자식이 공부 안 한다고 끌탕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울고불고 하다가도 자식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삶과 죽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자식이 살아나기만 하면 다른 건 다 용서가 되고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예수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진수입니다. 부활이 진수이기에 우리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부활의 권능자와 부활의 수혜자 이 두 가지를 말끔하게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교훈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저는 개인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세 번째 교훈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죠. 공감하시는 예수님. 이거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잠시 후에 살리실 예수님이 잠시 후에 춤을 추고 웃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던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익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비통해 하셨다.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3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3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다는 말씀이 다시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는 말씀이 33절, 38절 두 군데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것은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라기보다도 슬퍼하는 그들의 슬픔에 공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언제 살 힘이 나고 언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을 이룬 것보다도 나와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을 때,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친구가 있을 때, 여기 이 말씀대로 한다면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셨다는 사실을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은 마리아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뭐 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슬퍼 울 때 그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러 주셨다. 비통해 하시면서 함께 울어 주셨다는 것은 아마 이 마리아와 그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들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친구가 함께 울어주어도 우리는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 비통해하고 함께 울어주셨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이죠. 우리 신앙이 한 발짝 더 가서 주님과 깊이 공감하는 신앙, 주님의 역사와 사역과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이 내 처지와 내 마음에 공감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런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진다는 것이 신앙의 굉장한 힘인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내 사정에 대하여 주님이 정말 공감하실까? 그분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신데 낮은 땅에 이 벌레보다 못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상태를 그분이 이해는 몰라도 공감을 하실까? 우리가 여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 공감해 주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려면 우리가 은혜가 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아신다. 옛날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부흥의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그 곡에 가사 아시지요라고 하는 가사를 붙여서 많이 불렀잖아요. 어린 저도 그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선창을 하면 금방 하자고 안 해도 따라서 하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어린 저도 보았고, 언젠가는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찬송을 제가 즐겨 부르고 있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아신다, 공감한다는 생각이 들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바로 지금 마리아가 느꼈을 바로 그 공감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처지 앞에 눈물을 같이 보이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은 죽음의 시련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이제 이런 제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두 가지 교훈과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주님께서 나를 공감하신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고 싶어요. 주님이 내 모든 처지와 내 마음에 공감해 주셔서 위로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할까요? 공감은, 이 공감이라는 것은 쌍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과 그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게 상대성이죠. 이게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하여, 남들은 에이 그까짓 것 이래도 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해하고 알아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 공감대를 희망한다면 우리가 노력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공감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묵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묵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어떤 일들, 또 우리가 각각 있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먼저 공감하려고 다가가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이 다 힘나는 교훈이잖아요. 그 교훈을 붙들 때 특별히 세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신 그 눈물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구원하시고 나사로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흐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처지에 공감하신다. 근데 왜 그게 내한테 은혜로 오지 않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공감을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마음도 좀 가지시면 오늘 하루가 주님과 공감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올리버 블레싱에서 함께했던 이현영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위로받다가 부활한 나사로로 인하여 기쁨의 극치를 경험했을 그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처지에도 함께 공감해 주실 분이시고 공감해 오셨던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이 신의 강을 잘 건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에 공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알아달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주여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펼치든 말씀을 묵상하든 주님의 말씀과 마음에 공감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을 묵상하는 그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삶에서 주여 능히 세상을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